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마리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게 정말 끝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이 절망 가운데에 정말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 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결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좀 좋아야, 그래야 잘된 영화다, 잘된 그런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끝냈을 때에 무언가 안 좋게 끝나면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걸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빡빡하고 어려운데 이 내가 재밌게 봤던 이 모든 상황이 결론에 가서는 안 좋게 끝나면 그것만큼 내 마음이 찝찝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가 지금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만 죽었나요? 아니에요. 세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왕과 왕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빈 성읍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패전병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완전 망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영적인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전쟁이지만 그거 위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신이 자기들이 이겼던 그 나라의 신을 넘어뜨리고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시대의 전쟁관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영적인 그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게 무엇입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자신들의 신당에 가져다 놔요.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벳셋 성벽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 봤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지금 사울을 그 벳셋 성벽에 못 박은 것은 사울만을 모욕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너네 우리한테 덤비다가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 너네 왕 지금 여기 못 박혀 있는 거 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니?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싸우던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성읍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전쟁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누군가 군사나 또 장군이나 이 모략가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지금 다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소망의 불씨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이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신이 정말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 사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의 아들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울 왕의 눈치를 봐서라도 이 아들들을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 죽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장해주고 또 자신들을 억압할 이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시신을 거두러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그 성읍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적국이에요.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것, 너무나도 위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장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사를 뜻하고 있어요. 길란 야베스의 모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험한 길을 지나서 벳산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 길이 한 20km 됩니다. 20k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의 걸음이 4에서 5km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5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4-5시간 걸어가요.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장악한 그곳에 가서 성벽에 달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요. 그리고 야베스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이나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미 사울 왕은 죽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약 40여 년 전에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길란 야베스는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멸망당할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끔찍한 조건을 내걸어요. 야, 너희들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너희들 망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의 오른쪽 눈 너희가 스스로 다 빼. 그러면 살려줄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엄청난 수치를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나하스의 말처럼 그들이 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평생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때마침 막 왕이 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요.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준 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수치와 멸망 가운데 자신들을 건져내준 정말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한 통로였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셨다라는 그 기억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삶이 그 이후로 점점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 교만함 그대로 성경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마지막 그 실패만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사울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를 부정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남기신 그 선한 흔적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때도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잖아.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때만 베푸신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이 방향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 곁에 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옆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사람,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 곁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감사는 마음속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그 용기가 되었어요. 무너진 자리를 수습하는 그 신실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행동이 닿게 되어집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자리,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오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받은 상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선한 일들, 나를 도와줬던 그런 일들이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의 허물이 나에게 오래 남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좋은 것만 오래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지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정말 지우려 씻으려고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기억은 정말 개눈 감추듯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만 실망시키고 한 번만 상처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마음에 크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함만 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상처, 그러한 것들, 잘못들 우리가 그냥 덮어주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아무렇지 않은 척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권면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말 상처 주고 아픈데. 여러분들 사울의 실패, 오늘 보니까 어떤 실패입니까? 완벽한 실패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실패입니다.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실패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그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과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완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들은 연약해요. 하지만 그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받고 누려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희생까지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 남겨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흔적이 남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은 상처를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처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맞아.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과 또 용서 그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 사랑, 용서를 나도 나누면서 살아와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무너진 자리, 정말 절망의 그 자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만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계속 늘어가요. 상처만.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를 정말 자기가 희생하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누군가의 잘못을 내 잘못과 나의 수치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람,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없어도, 정말 내가 얻는 것이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뭐지? 히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사무엘 하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또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이 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동은 단순히 사울 왕의 장례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를 잇는 하나님의 다리와 같은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다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비극으로 저물어 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왕궁의 어떤 세력들을, 또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그저 이 은혜를 기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음 역사의 길을 이어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소망을 이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상처보다 우리가 은혜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망보다도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다리를 놓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